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밀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란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제자는 자기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부였었는데 어부의 삶을 다 포기해서 배도 내버려 두고 그물도 내버려 두고 갈릴바다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갈릴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도 먹고 사는데 요만큼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갔어요.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마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태는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근데 세무서 직원의 직장을 사표내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데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내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직업과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아이고 저분 따라다 내 밥도 못 얻어먹어. 만약에 자기들을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거나 의심이 있었다면 절대 직장과 직업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 따라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내 삶을 내 노력, 내 열심,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내 삶을 맡겨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내 삶을 예수님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간 좀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맡기고 따라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데 오늘은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다는 얘기는 먹을 것을 먹지 못했다. 밥을 제때 먹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 제자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밀밭에 밀이삭을 작아서 잘라서 비벼서 말아 이것이라도 먹어야지 허기를 좀 달랠 수 있겠다. 그래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밀이삭을 잘라 먹어서 욕이라도 해야 할 만큼 심하게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배고픈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배고픈 제자들. 자, 오늘 이 말씀까지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배고픈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밀이삭을 잘라서 요기를 해야 할 만큼 심하게 배고팠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왜 배가 고팠나?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배고프게 하셨을까? 그 제자들이 배고픈 것은 예수님께서 챙겨주지 못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은혜가 안 돼가지고 감사금이 줄어들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밥을 못 사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팠을까? 근데 여러분, 설사 그렇다 칩시다. 예수님이 막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쳐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헌금이 줄어들었어. 재정이 어려워서 밥을 못 사 먹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에게 돈이 없어도 예수님은 걱정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물질을 마음대로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물을 포도주로 싹 바꿔서 팔아도 물기로다 포도주 만들어 팔아도 넉넉히 돈이 되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만 명도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를 거두도록 만드는 그런 분인데, 떡 한 개 아니면 돌떡이가 떡아 돌아 떡이 되라, 말씀 한마디 명령만 해도 다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픈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은혜가 안 돼서 감사함이 줄어들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배 안 고프게 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배고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술쟁이시네.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일부러 배가 고프게 만들어 심술쟁이네. 우리가 예수님을 심술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뭔가 깊으신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배를 고프게 하신 것은 뜻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어떤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얽매여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배고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배가 고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안식일에 대한 명확한 재해석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안식일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를 고프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요만한 문제도 없이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순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요만한 어려움도 아픔도 없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 거지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그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배운 게 없고 뭐 어디 취직도 못하고 또 장사도 못하고 돈을 벌 수 없어. 그래서 그저 사람들에게 동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앞을 지나다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기 소경 태어나서 거지가 됐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소경이 되는 것은 그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건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 당사자 죄 때문도 아니다. 저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게 된 거다. 부모와 본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소경으로 태어나는 아픔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 소경으로 보면 참 안 됐죠. 왜? 다른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눈을 보고 다 좋은 걸 보고 사는데 나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만 됐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결국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능력의 분이다라고 속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요. 그때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연락을 보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락을 받고도 일부러 늦춰서 며칠을 더 일부러 일정을 더 지체 그리고 늦게 갑니다. 갔더니 이미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때 그 두 여동생이 예수님에게 원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연락을 한 지 언제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연락하자마자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오빠 죽었으면 지금 와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투정했습니다. 그래, 내 오빠 어디 있냐? 무덤에 좀 있습니다. 가보자. 가보면 뭐예요? 벌써 이렇게 제가 썩는 냄새가 펄펄. 가보자. 무덤에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썩어가던 시체에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도 다시 살려내시지?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 아픔을 일시로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소경거지나 베다니의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어떤 자유함을 주고 영적인 믿음을 세우게 하고 또 새로운 숨겨진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도록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의도적인 배고픔이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배를 고프게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를 배고프게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게 하시고 속상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심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일어난
문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크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아프고, 문제 때문에 더 고생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프신 분 계십니까? 아프신 분 계십니까? 실패하여 낙심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큰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게 하시려는 계획된 문제인 걸 믿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결국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해나이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이 여보시오 예수씨,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노동 일하는 겁니까? 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겁니까?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까? 라고 문제지기를 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노동하느냐, 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대답이 5절인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5절 시작.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 이삭 잘라 먹는 거 보고 일했다, 노동했다, 안식을 어겼다 하니까 널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제사 드리는 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제물이 소라면 소를 잡아야 돼요. 껍데기를 벗기고 기름을 다 잘라내고 살을, 각을 다 떠야 돼요. 뼈를 발라내야 돼요. 뭐입니까? 그걸 태우려면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워야 돼. 보니까 이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중노동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독축장에서 뭐 기계시설을 탁 잡게, 옛날에 맨손 잡아야 되는데 이거 소 잡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거 소를 잡아서 그것을 탁 껍질을 벗기고 기름을 뜯어내고 뼈를 말내고 살을, 각을 떼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을 태워서 그 고기가 다 타기까지 태우면 몇 시간을 태워야 되겠어요. 보면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아주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근데 그 제사장들 보고 왜 안식일 어겼어? 왜 안식일날 노동했어? 그렇게 따집니까? 잘못해서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하는 일 알지? 얼마나 많은 일 하느냐, 얼마나 힘든 일 하느냐, 얼마나 중노동하느냐. 근데 그거 안식일 어겼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동이 불법이 아니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그러므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주일날 이 미리사 먹어 이것쯤은 죄라고 할 수 없다. 율법을 어겼다가 할 수 없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의 성전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일지라도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겨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3층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국수를 끓여요. 죄가 안 된다. 어떤 일은 지금 안식일날 예배 끝나고 병원에 신방하신 분도 있고 어려운 일을 돌봐주러 가는, 오늘 있다 오후에 또 우리가 또 광문 사랑의 집에 가서 뭐 봉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올 때 음식도 해주고 해요. 그거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11절, 12절 그런 말씀하고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못하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이다 라고 새롭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은 주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섬겨 일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안식일날 열심히 주를 섬겨 봉사하시고 열심히 생명을 구원하고 선하고 복된 일을 많이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날 너무나 세상 우리 월화 수목금 토일날 돈 버느라고 세상 살이하고 하느라고 사는데 그런 날과는 구별되게 이날만큼은 주를 섬기며 생명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바른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평상시는 먹고 살기 바빠서 선할 때도 못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도 못하고 좋은 일 못하니까 안식일 날이니만큼 안식일 날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 생명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은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으면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죄를 종지하지 아니했으리라. 자, 요 말씀을 안식일과 이어서 설명하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얽매인 채 아주 부자연 가운데 그저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제사만 드리는 그런 안식일이 너희에게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내 자비를 체험하고 내 자비를 나누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을 정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시작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시작하시고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안식일 제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비가 없는 얽매인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오서 주일날 예배할 때,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안 나고 딴 데 가면 교통사고 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는 그런 예배가 되지, 그런 주일이 되지 말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날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간 이런 소망과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호는 창세기에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 들어있습니다. 첫째, 안식은 안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다. 그래서 안식, 복, 거룩, 이것이 안식일의 세 가지 영적을 따라합시다. 안식, 복, 거룩. 자, 그럼 안식이 뭐예요? 안식, 쉬는 거, 쉬는 거.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쉬게 하려고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쉬어라. 그렇게 너무 달리다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포기해야 되니까, 무너지니까 쉬어라, 쉬어라. 또 우리에게 월화수목금토 여섯을 세상에서 정말 피곤하고 지쳐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핍진했으니까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영혼도 쉬라고 안식일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 예배,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 어원을 찾아보면 예배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곧 복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여태 동안 우리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지정해 놓으신 복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다. 아멘. 안식일을 복 받는 날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복을 팽개치고 딴 데 갈 일이 없겠죠. 딴 데서 오라고 불러도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아야 돼 하고 다 거부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날인데 이날 와서 좀 쉬고 그 다음에 좀 복을 좀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열심과 성실함이 있어야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나 혼자만의 수고와 열심으로 사는
피곤한 인생을 정리하시고 끝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 안에서 수고가 열심히 있는, 그래서 축복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복된 날. 세 번째, 거룩.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구별됐다. 다른 날과 구별된 날 것입니다. 이 안식일날, 옛날 과거의 그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의 주일인데,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은 다른 날과 좀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안식일 날만큼은 다른 날과 좀 다르게 하루를 지내봐라. 안식일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며 또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 이 안식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좀 구별되게 한번 살아봐라. 이날만큼은 좀 죄를 짓지 말고 욕심도 좀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면 이날만큼은 지내봐라. 그리고 다른 날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몸을 살아왔다면 이 안식일날만은 좀 베풀며 나눠주며 그렇게 좀 살아와. 다른 날 높아지기 위해서 애썼다면 이날만큼 좀 낮아지려고 해봐라. 그래서 다른 날들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별되게 살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면 안식일날만큼 하나님 앞에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다른 날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웠던 주일날 안식일만큼 좀 드리고 나누며 섬기 베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봐라. 이렇게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하고 복을 받고 구별된 이런 삶, 안식일을 제대로 원리 따라 살아갈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을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를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중에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의 치유와 위로를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서 아픈 마음, 상처받은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으셔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은 주님 앞에서 쉬는 날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다 내고 쉬는 날입니다. 또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말씀했는데 마지막 구절 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13절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제대로 지키면 14절 우리에게 준 축복이 14절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세 번째,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기쁨과 영광과 성공,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낚시 가고 등산 가는 것보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내 영혼에도 그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즐거움을 주겠다. 두 번째는 땅에 높은 것을 올리겠다. 우리 영광을 받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높아지고선 자만이며 교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높여주는 것은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키는.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처럼 생각하고 다 길러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보살펴 주겠다, 이끌어 주겠다, 살펴 주겠다, 돌봐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빈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어떤 자비?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쉬고 복을 갖고 구별되게 삶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돌봐주며 길러주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우리에게 참 즐거움과 영광과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어떤 이유로도 안식일의 이 복을 뺏기지 말고 마귀에 속아서 사람에게 속아서 우리 삶의 현실에 속아서 안식일의 복을 빼앗기지 말고 꼭 받고 누리는 우리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은혜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선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날이다. 주님의 안에서 안식일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겠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누리고 이것들이 여러분이 신앙의 간직이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더 힘있게 더 자신있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배가 고팠습니다.